여러분들 이렇게 참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어제 서버들 모임이 있었죠. 그 시간에 이 주물은 함께 하지 못했어도 음,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 참 참으로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비스를 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 속에서 그럴 때 요즘은 그런 말도 들어갔어요. 인구 폭발이란 말도 들어갔죠. 요즘 인구 폭발이라는 말 쓰나요? 예, 인구 폭발이에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더군요. 지금 세계 인구 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음, 이 월도메타라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그 데이터가 올라오는 그런 게 있더군요. 월도메타. 근데 그 월도메타에 의하면은 지금 어제 제가 이렇게 찍어본 인구수는 82억 6,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하루 출생하는 사람 수가 16만 5천 명, 그리고 하루 사망하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인구 폭발에 두 가지 측면이 있구나.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을 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음, 원래는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였다면은 인간의 개체수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제대로 되었을 때 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인 음, 통로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다. 달리 말하면은 신은 영이죠.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인간이라는 그 보이는 차원으로 드러내는 통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진리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그 꽃이 그 진리의 나무에 82억 개의 꽃이 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영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프리즘은 그 백광을 다양한 색채로 분광하면서 그 색채가 드러나잖아요. 원래 태양빛 자체는 흰빛이라 할까? 흰빛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색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색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백광이 무수한 많은 색채로 분광하듯이 신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한 인간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음,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죠.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이 한 송이 꽃인데 그게 82억 개의 다양한 색채로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나요? 이 세계 일화, 한 송이 꽃이라는 이야기는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진 이야기인데, 근래 그 망공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그런 어, 말씀을 전한 것이 있더군요. 음,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우선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산천초목이 둘이 아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 어리석은 자들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인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 것과 너의 것을 분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해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있다. 허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 풀이 있어야 짐승이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법.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법.
남편과 아내도 한 손이 있겠죠. 부모와 자식도 한 손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손이 꽃이라는 이 생각 한 가지를 바로 지니게 되면 세상은 변할 것이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세상은 늘 시비하고 다투고 피 흘리고 빼앗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 그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수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신을 닮은 존재로서의 물질계에 드러나서 물질계를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돌보기는커녕 그에 속해 있는 물질계를 파괴해 온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하는 데서 지구 생명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 73% 감소했다. 엄청난 거죠. 특히 담수 생태계의 개체군 규모는 85% 감소해 생물 다양성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육상 개체군은 몇 프로, 해양은 몇 프로, 또는 지역별로는 어떻게 감소된 그러한 통계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러한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는 발표한 게 없고, 내년에 또 발표하겠죠. 그럼 내년에 또 얼마나 감소됐을지 몰라요. 혹시 요즘 이러한 것에 대한 의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조금 그 감소 속도가 좀 늦어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인해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유진님께서 서비스에서 우리 감사함이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죠.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기 시작한 존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이제 알에 대한 것인데, 알에 대해서 이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는 것인데,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참 정체성을 전혀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또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82억이나 되는 인간이, 좀 대단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속담에서는 말해요. 그런데 영적 의미에서는 죽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동인이, 참을 알려고 하는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허하죠. 그리고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다. 이 떨어져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고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열심히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탓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탓합니다.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절에 다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거 때문에 내가 안다. 이거 때문에 내가 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축복 이외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도 일변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자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 예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중에 어떤 교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나 너는 가난하다. 사실 너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부류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깨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존재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참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서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자연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선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들에게도 바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 중 하나는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아마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소통이 가능한 뉴머플러즘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게 하죠.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가슴과 가슴이 만날 수가 있고 이 가슴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가슴을 통해서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리지 않을 때는 참된 것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슴 또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운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는 이제 누구한테 이러한 것을 배웠었구나 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진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마음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하트, 가슴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속담에서는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아침을 맞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드러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사라지죠. 안다는 것은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알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는 빛을 비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어떻게 보면 모든 역할은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 아침을 맞도록 이러한 사람들 내면에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알고 있는데 자신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배움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우려고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어떤 꼭 가슴을 통해서만이 아닌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오늘 같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 모르는 걸 나누는 게 있나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운다는 것의 한 면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에 빛을 비춘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속담에서 이야기하기를 페르시아 속담에서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들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인 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제대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꽃이 피어가는 과정입니다.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한 진동이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열려있는 가슴에 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신의 모든 것은 인간은 아니나 인간의 모든 것은 마땅히 신이라야 한다. 이 말은 신을 구성하는 것은 인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땅히 인간의 전체가 신을 구성하는 존재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러한 자기의 참 정체성을 상실했죠. 그래서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사실 우주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여러 종교적인 경전을 통해서 전해져 왔죠. 성경의 창세기에 이러한 어떻게 해서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났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인간 모습이 유지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참 정체성이 회복될 때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창세기에 이야기한 낙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있어왔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경전에서는. 불교에서는 불교 나름대로의 불경이 그것을 전하고 있고, 많은 큰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께서 서비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담, 최초 인간의 아담에게는 아벨과 카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카인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인간이고, 아벨은 영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을 죽였다 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 그 선악과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벨과 카인 이야기. 이 물질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을 죽였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 죽은 상태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아 보였다. 살해된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벨과 카인 이야기에서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죽였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적 인간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또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살해된 것 같았다.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영적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살해된 것 같은 그 영적 존재가 다시 부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틴께서는 이 과정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과정이 시작될 수 없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회개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아까 우리가 인간의 분류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내가 참으로 모르구나. 내가 참으로 나의 정체, 참 정체성에서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참 정체성에서 떠나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회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양이, 죽은 것 같은 양이 봉인을 하나하나 열어갑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과정은 그 봉인을, 우리 내면에 있는 봉인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살해된 것 같이 있었던 영적 인간이 부활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죠. 제가 어떤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 들으신 분들, 오늘 서비스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아마 기억할 거예요. 바깥에 있는 신은 없다. 우리를 통해서 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은 없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 밖의 세계를 인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의 품성이 없다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품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품성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랑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신의 품성이 없다면 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의 품성입니다. 신의 품성의 일부입니다. 신의 품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에서 있는 그 생명의 드러남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인 거기서 신을 만나고 느낄 수 없다면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비스에서 유진님께서 유진님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유태인들이 그랬듯이 그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성스러운 어떤 것입니다. 그건 꽃이 피듯이 드러나는, 향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드러나는 어떠한 것입니다. 이건 이거야. 82억 개의 꽃이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도 신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신의 일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신의 모두는 아니나 신의 전체는 아니나 인간은 마땅히 신이란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향기요 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진동, 이것은 공진할 수 있는 가슴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진할 수 있는 가슴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진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쌓여있는 존재가 공진할 수 있는 가슴을 지니고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자신의 내면에 불이 켜집니다. 감사함.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함. 감사함이 하면서 감사함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감사함이 그렇게 참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바로 열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불이 켜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경험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각자 내면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알미 더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수는 비록 적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합니다. 아마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실 혼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참 그 혼자 가셨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려고 지금 함께 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망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동이 계속 음, 커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진도, 그리고 그에 공진할 수 있는 그 많은 존재들, 함께 몸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